믿음 리메이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연륜이 깊어지고 또 성경도 배우고 성경적인 지식도 쌓이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봤을 때 그 문제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하는 것은 네 이런 직분을 줘보고 또 무슨 신앙의 연륜이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내 지혜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반응하고 어떤 문제를 돌파해 가지만 우리는 내 경험 혹은 내 지식 어떤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맞아. 그런데 호주머니가 투둑하면 뭔가 만족하고 호주머니가 비면 기가 꺾이고 낙심이 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막 부러워져. 그러면서 돈 없는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해. 그리고도 믿는다 그래. 믿음 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지금 사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은 내 육체에 어떤 질병이 들어서 어떠하든지 간에 내 믿음이 어떤 내 삶의 잣대가 어떤 삶의 세상의 이치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믿음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은 쌓여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냐, 이것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너무 잘 알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죽이려고 하는 사울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그 리더십을 세워줬던 다윗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요셉 잘 알죠. 예?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감옥에 갔어. 그러면서도 불평 원망 없이 그러면서 총리가 되고 한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요셉 너무 잘 알죠. 다니엘
기도하면 사사굴 속에 빠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 너무 잘 알죠. 근데 알아. 아는 것과 성경의 지식에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뭐 요셉이 어떻고 다니엘이 어떻고 하박국 보니까 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잘 외워. 알아. 그런데 안다는 것과 내 삶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전문을 딱 나가면 전혀 아닌 그런 거 말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여전히 유효한 믿음, 기도할 때 믿음이 아닌,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아닌, 성경문을 떠나서 내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정말 기울어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정황들, 그 삶의 형편 앞에서 과연 내가 내 지식으로 어떤 세상의 이치로 내가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멘.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내가 성경을 줄줄줄줄 깨고 창세기 1장은 창조, 창세기 2장은 타락, 창세기 3장은 뭐 선악과 사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 뭐 창세기 5장은 셈의 족보, 뭐 성경을 다 꿰고 있어도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내 삶에 내가 성경을 좀 알아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이 말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그것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니까 군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T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T. 또 어떤 성경에는 T 해놓고 옆에다가 빨간 것으로 F, 아니 P, T 해놓고 또 옆에는 P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뭐지? T는 뭐고 또 TP는 뭐고 어떤 데는 그냥 또 T, 어떤 데는 TP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한 사람이 목사님께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T는 뭐고 P는 뭡니까? 그건 이런 거라고. T는 뭐냐? 영어로 말이죠. try 했다는 거예요. try.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P가 있는 데도 있고 P가 없는 데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T만 있고 P가 없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T와 P가 있습니다. P는 뭡니까? P는 프루프라는 거예요. 프루프가 뭔데?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증명.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더니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입증됐는지, 증명됐는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습자에 말이죠, 상시옷을 넣어가지고 믿음 막 이럽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어 나온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말이죠, 근근히 버티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그냥 살아내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믿음은 정말 오늘 여러분 이 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 리메이크를 합니다. 믿음 리메이크.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첫째, 실제적 불신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불신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불신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저게 나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게 내 이야기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실제적 불신자의 첫 번째 실제적 불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말씀 불신자예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불신자. 말씀 불신자. 이 말씀 불신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 그런데 믿지는 않아. 말씀은 아는데 믿지는 않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따라서 합니다. 그가 과격하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뭐 때문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나에게 병 낫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알아. 모른다는 말이 아니야. 알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주라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랬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병에서 나았구나,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믿지 아니하는 것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만이 대속이 아니고 가난도 대속이고 저주도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으셨고 병도 대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그냥 안다, 외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주라이 시도를 했더니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병이 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안다, 외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시도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그런 가운데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했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 받아내고 입증이 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알 뿐이지 믿음은 없는 거죠. 말씀을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불신자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을 알아.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알지만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성령 불신자 듣고 계시죠? 자,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그죠? 승천하신 것은 이별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별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있으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만 영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가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자, 성경을 좀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보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야 내가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그 보혜사는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 구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를 정말 믿는다면, 자,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어디에나 편지하여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남들 모르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성령님이 어디에나 편지하여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사람이 알아주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 섭섭할 일이 아닙니다. 삐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불신자와 같아.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불신자와 똑같아.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고 사람이 칭찬해줘야 돼. 언제까지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내 눈에는 보이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또 편지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분은 다 아시고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을 선행을 해도 결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섭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편지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떠나서 정말 이것을 믿는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먹통 크리스찬인지, 말로는 성령, 말로는 해, 그런데 먹통이야.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먹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불신자가 아닌지, 그것을 여러분 증명해 내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터져보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조그마한 문제만 딱 터지면 막 허둥지둥합니다. 믿음이고 말씀이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막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불신자와 같은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 리메이크의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자,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아멘.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올라간다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내가 처음 믿었던 기본적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10년을 믿어도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예수 믿었던 초창기 때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와 6학년짜리는요 지식으로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예.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와 대학생은요, 키도 차이 나고 지식도 차이 나고 생각도 차이 나고 다 차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되면 벌써 대학생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도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선물이지만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몫을 주셨습니다. 그 몫이 뭐냐? 첫 번째가 들음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온다. 자,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그렇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남한과 북한에, 자, 영국의 BBC 방송에서 방송했는 내용입니다. 영국에 우리나라 KBS, MBC, SBS가 있듯이 미국에는 BBC가 있습니다. 이 BBC 방송에서 한 단일 민족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체의 신장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나는 민족은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한과 북한의 지금 남성들의 키 차이가 약입니다. 약 8cm인데 약 10cm가 차이 나요. 남자 아이들은 북한의 남자들과 남한의 남자들의 키가 10cm가 차이가 나고, 북한의 남성들이 남한의 여성들보다가 평균 키가 작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한의 여성들의 키가 북한의 남성들보다 남성의 키를 추월했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BBC에서 영국의 방송이 했습니다. 자, 단일 민족이에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키가 차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 납니까? 기후 차이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뭐의 차이인데? 먹는 것의 차이라고요. 예. 남한은 정말 잘 먹잖아요. 예.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배 터지게 먹고도 남잖아요. 예.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남한의 음식물 쓰레기만 북한에 갖다 줘도요, 북한의 기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얼마나 잘 먹어요. 우리 센터 아이들요, 딱 와고 보고요, 맛없으면 안 먹어버립니다. 온갖 것들 뭐 빵이고 갖다 줘도요, 안 먹어버립니다. 예, 맛없다고 안 먹어버립니다. 남한이 얼마나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크죠. 그리고 북한은 못 먹으니까 안 큰 거고, 사실이에요. 예. 저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 키가 178cm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잘 먹었으면 키가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워낙 못 먹었어. 아니, 목사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땅은요, 자, 몸이 잘 먹으면 확실히 큽니다. 인정하세요. 못 먹으면 안 크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말씀을, 자, 봐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끼 식사하는 사람과 하루에 3번씩 먹고 참 먹고 중간 참 먹고 새참 먹고 밤참 먹는 사람과 같겠느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수요 예배 나와 금요일 나와 새벽에 나와
계속 말씀을 먹는 사람과 같겠느냐는 거예요. 천지 차이죠. 예.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들어내느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우리 과격하게 합시다. 말씀은 영적 차원이다. 자, 말씀은 영적 차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땅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이 뭔데? 저 동물의 세계. 2차원이 뭔데? 무생물의 세계. 2차원이 뭔데? 동물과 식물의 세계. 3차원이 뭔데? 우리 인간의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 4차원이 뭔데?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단계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으로 만일 반응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4차원의 영적인 4차원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혼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씨앗이 뿌려졌어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근데 마음밭이 탁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은 말씀이 뿌려져도 삭도 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땠어요? 그 밭 속에 이런 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밭 속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장이 이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떠냐니까 말씀을 딱 들어보고 내 주장, 내 고집과 다르면 배척해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어때요?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삭을 내지 못하는 거죠. 뿌리가 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이 나옵니다. 이 좋은 밭은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듣고 깨달아 인내로 지키는 자.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듣고 깨달아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옥토라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로 딱 갑니다. 사업도로 딱 가면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자, 현실은 전혀 아니야. 현실은 진짜 위기 일발이야. 정말 위기 앞에 있어. 그런데 말씀에는 예수님이 가난한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 지금은 말이죠. 들으면서 그렇지 해. 그런데 현실로 딱 가보면 현실이 내 눈앞에 확 다가와. 이때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가난은 대속이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부유해질 수 있어. 말씀은 그래. 그런데 현실로 가보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현장에 가니까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이때 내가 현실을 보고 여전히 힘들고 현실을 보고 위축되고 현실을 보고 내가 거기에서 무너지면 말씀은 그림의 떡입니다. 자, 그림에 떡이 있어요. 그림에
떡은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의 떡으로 준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말씀은 그림 속에 있는 떡이 아니라고요. 말씀은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어봅시다. 말씀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그림 속에 있는 그림에 있는 떡이 아니라고요. 실제의 떡이라고요.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때 자, 말씀은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아니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현장을 보고 생각하고 현장을 보고 말을 하고 현장을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믿음의 태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말하고 현장을 보고 생각하고 현장을 보고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때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뭐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래. 어쩌다 그래. 의사들이 뭐 좋은 소리를 안 해. 그러면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으면서 그냥 막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 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자,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봐봐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갔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막 몰아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에 유령처럼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와보니까 예수님이야.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아멘. 자, 이 상황을 잘 보자고요. 예? 지금 막 풍랑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오라는 그 말씀을 딱 믿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치는 파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죠. 일렁거리는 현실을 보지 않고 오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죠. 아멘. 그러니까 막 걸어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멘. 근데 순간 어떻게 됐는데, 순간 오라는 말씀 보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었죠. 아멘. 자, 이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말씀은 분명히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은 분명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은 분명히 주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말씀은 그래.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아니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으로 무엇을 밟아야 돼? 현실을 밟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오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가면은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생각하고 현실을 보고 말하고 현실을 보고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옥토는, 여러분이 진짜 심령이 옥토라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요, 내가 다 나아지면 내가 믿겠다,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뭔데? 믿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보여지니까 믿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옥토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면서 아멘.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현실 이 사이에서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아멘. 듣는데 혼적으로 듣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켜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음식을 먹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식을 먹었어요. 왕 먹고는 그냥 이 음식이 내 몸속에서 소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못 먹을 것을 먹으면 상한 것을 먹으면 토하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었으면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아멘. 그래서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온 몸으로 이것이 분배가 되어야죠. 근데 음식은 먹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다 토해내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았다 깨달았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더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아멘. 뇌학자가 이렇게 말하대요. 우리의 뇌세포의 10%도 사용을 못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 없는 약속이 있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서 내 삶 속에서 그 프루브가 되느냐 증명이 되느냐 정말 증명되지 않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세포의 10%도 못 사용하듯이 성경을 보면 다 알기는 아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있는데요 빛을 쫙 비춰줘야 됩니다. 따뜻한 온기를 비춰줘야 됩니다. 이렇듯이 기도를 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세 가지. 첫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 이야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 사용법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 사용법. 믿음 사용법. 자,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그 몫이 뭐냐 이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고개 들어보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영의 세계에서 잘 이해하십시오.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다 이루어 놓았고 가난의 문제도 다 이루어 놓았고 저주의 문제도 예수님이 이미 영의 세계에서 100% 다 이루어 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놨습니다. 아멘. 어느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아멘. 영의 세계에서.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느냐 하면 완벽한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아멘. 그랬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주의 가시채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저주, 모든 사망, 이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성취를 했습니다. 아멘. 어느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아멘.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100% 성취가 되어서 실제로 뭐가 흐르느냐 하면 에덴 동산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육의 세계로 다시 와보면, 영의 세계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에덴을 이루어 놓았지만 육의 세계로 와보면, 직장으로 가보면, 가정으로 와보면, 내 육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 삶 속에는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런 거예요. 아멘.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영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에덴의 축복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 육신의 세계에 이것이 증명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요. 믿음은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육의 세계, 영의 축복을 육의 세계로 끌고 와서 영의 세계의 축복을 육의 세계의 실제화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믿음이다. 아멘.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할렐루야. 아멘. 다시요.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아멘. 그러나 육의 세계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나요. 아멘. 그렇죠, 그죠? 아멘. 예. 여러분, 질병의 문제 영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가난의 문제 영의 세계에서 이미 다 이루어놨습니다. 아멘. 저주의 문제 영의 세계에서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아멘. 이미 증명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육의 세계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나와요. 여전히 저주의 문제, 여전히 가난의 문제, 여전히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데?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그것을 내 육의 세계에 끌고 와서 실제화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만 있으면, 진짜 믿음만 있으면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그 약속이 내 육의 세계에서,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것이 실제화가 되어버려요. 실제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니까 말씀이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말씀은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에요. 아니요, 말씀을 그림의 떡으로 줄 리가 없어요. 아멘. 말씀은 실제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그것을 육의 세계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완벽하게 입증된 에덴의 축복을 육의 세계의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 통로 역할,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톱니바퀴고 하나는 나의 톱니바퀴입니다. 예수님의 톱니바퀴는 생생 돌아갑니다. 나의 톱니바퀴는 돌다가 그냥 멈춰 있습니다. 경제도 멈춰 있고 육체도 멈춰 있고 모든 게 이그러지고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이 톱니바퀴가 탁 멈춰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톱니바퀴를 생생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 예수님의 톱니바퀴에 가까이 가서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톱니바퀴에 그냥 탁 물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는 건강으로, 가난은 부여로, 저주는 축복으로,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내 현실의 톱니바퀴는 가난, 저주, 질병 돼 있는 거예요. 돌다가 멈춰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물리는 겁니다. 물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어요. 자,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실제화 시켜줍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실제화 시켜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을 다시 설명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안을 통해서 만물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전구도 보이고, 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네, 다 보여요. 그러나 소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의 눈에는 이 만물이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소경은 그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거니,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거니,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거니 하면서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니까, 믿음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상상했던 그것이 실제로 보이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인가?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어요. 다 이루어 놓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아서 완벽하게 에덴을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만 믿음은 영의 세계의 것을 육의 세계에 그대로 그 축복이, 그 에덴의 축복이 그대로 실제화가 되도록 통로 역할,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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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음은요. 자, 제가 어제 우리 신학교 동기 한 분이 찾아와서 점심을 사드렸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점심을 사드렸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줬습니다.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신용카드를 줬더니 좋아하면서 끌 때요. 저는 돈을 안 가지고 갔어요. 저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신용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녀요. 신용카드를 줬더니 쫙 긁어가지고 처리하고 인사받고 나왔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신용카드와 똑같습니다. 돈은 없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로 심지어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가서 내가 50만 원 필요하다 하면요, 딱 하면요 50만 원 은행에 딱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인출을 하는데 현금 인출 한도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아멘. 한도. 얼마 이상은 안 돼요. 얼마 이상은. 믿음은 신용카드와 똑같아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현금 인출의 한계가 있듯이, 한도가 있듯이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만 우리는 이때 필요한 게 뭔데? 현실을 보지 마라.
아멘. 현실을 보고 말하고 현실을 보고 생각하고 현실을 보고 생각하지 마라. 아멘.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뭔데? 영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 놓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 합니다. 말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지만 신용카드 딱 가지면 물건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용카드와 똑같은 것이다. 지금 내 삶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만 바로 영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 삶 속에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현실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마라. 이미 영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놓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아멘. 그러면 자, 내가 병이 들었다. 우리는 딱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는 다 낫는 것처럼 말하고 다 낫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낫는 것처럼 행동해라. 언제까지? 이게 실제화가 될 때까지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것을 지켜내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적인 불신자라는 거죠. 말씀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고 성령의 임재를 말로는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알지만 실제로 믿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영의 세계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제화가 될 수 있도록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아멘. 그러면 영의 세계의 것이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